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4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8월부터 설교해 오던 요한복음 강해 설교가 올 12월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1년 5개월 동안 이어지던 긴 대장정의 여정이 앞으로 5주 후면 끝마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1년 5개월 동안 살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 마지막을 5주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관점으로 살펴볼 때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12월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며 정말 성탄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예배만 드린다면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을 드리거나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기에 버겁고 힘들어서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무엇을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안식 가운데, 쉼 가운데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는 성도들끼리
서로의 인격과 믿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교제는 무엇이라고요?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서로의 성품을, 서로의 믿음을 잘 비춰주는 인격으로 경청해주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교제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부재와 거울이 되어주는 만남의 결핍은 결과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소실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 예수를 믿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체가 없거나 만남에 나를 비춰주는 거울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안 살아요. 그래서 결국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는 감격스러웠다가 어느 순간부터 썬데이 크리스천으로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점점 많아질까?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의 삶은 무조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했는데 그걸 믿고 알매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인데 사랑하는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착각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이보다 더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싫은 거죠. 좋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은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험을 언제 많이 합니까? 가족끼리. 그래서 싫어요. 가족의 어떤 모습을 보면 짜증나요. 미워요. 근데 사랑은 하죠. 잘 되길 바라고 그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는 거. 그래서 원래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불편한 거예요. 싫으니까. 싫은 모습이 보이니까. 하지만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싫어지는 감정이 생기니까 멀어지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지 안 지는지 모르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주님의 명령을 180도 부정하면서 자신은 예수님 믿고 있다는 착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라고 질문한다면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 침체에 빠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라는 그 말, 또 형 형제 오늘 처음에 멘트했던 그 말처럼 십자가를 달고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의미한 바가 뭔지 안다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 잠을 잘 수 없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7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이 안 와요.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주님께 나를 모른다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영적 질병 가운데 머물기 때문입니다. 속히 질병에서 치유되고 벗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걸린 영적 질병의 특징과 그 원인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 이 영적 질병의 특징은 마치 피터팬 증후군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피터팬 증후군을 통하여서 우리가 헤쳐나갈 방법을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터팬 증후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 증후군 또는 피터팬 컴플렉스는 성인이 되어도 어린 시절의 삶을 떠나지 못하고 성숙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성인인데 아직까지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10 대처럼, 20 대처럼. 보통 사람이라면 10 대나 20대 때 할 말을 30 대, 40 대, 50 대가 넘어서도 하는 사람들. 그런 게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죠. 크게 5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성장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가지거나,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인간관계를 어려워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거나, 이 5 가지 있다고 합니다. 책임 회피, 성인이 되어도 가정, 직장 등에서의 책임을 기피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를 어려워하는 것. 성장에 대한 두려움, 성인이 되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변화와 발전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것. 어린아이 같은 태도는 자신이 돌봐야 할 사람에게 오히려 의존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문제를 맡기려는 경향. 조언은 구할 수 있죠. 조언이 아니요,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 것, 타인에게. 장기적인 관계 형성의 어려움, 개인적인 관계에서 성숙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장기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꺼려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꺼려하는 것. 만나면 또 알아야 되고 물어봐야 되는 거를 꺼려서 얄팍하게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들. 자기 중심적인 성향, 다른 사람의 필요나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와 욕구를 우선시하는 것. 이렇게 피터팬 증후군의 여러 5 가지 증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 가지 증상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썬데이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특징과 유사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싶어 하지 책임과 성장은 피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다른 성도들을 돌보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볼 때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을 보지를 않아요.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예배의 구독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헌신, 경청, 희생보다 그냥 좋은 영적 콘텐츠를 공유하기만 합니다. "이거 들어볼래? 어디 교회가 설교 좋대." 하는 말만 하죠. 나름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중직자들도 과거의 헌신을 추억할 뿐 더 이상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냥 신앙의 통과 의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젊었을 땐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해 봤어."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선지자 노릇했고 주여 했던 자들인 것으로 자기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쩌다가 이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것일까요? 피터팬 증후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3 가지를 꼽습니다. 주로 과보호적인 부모의 잘못된 양육, 두 번째로는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한 내적인 미성숙, 세 번째는 사회적 기대와 압박으로 인한 부담감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가보호를 받았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거를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꾹 참고 있었던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내 주위의 환경이 나를 압박해서 부담감이 가득한 것.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터팬 증후군이 걸렸다고 하는데, 썬데이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주의가 성도를 과보호했습니다. 조금만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어하고 떠나니까 옆 교회 가니까
괜찮아, 괜찮아. 성장주의가 성도들을 과보호했고 한국 교회의 스캔들이 성도들에게 트라우마가 되었고 간증을 빙자한 한국 교회의 성공 스토리의 남발이 성도들에게 은근히 부담감을 줬습니다. 압박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셔서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 번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워도 버거워도 말씀을 바꾸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실속해도 또 용납해 주고 기회를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인데 묘하게 우리가 교회가 말씀을 바꾸고 또 기다려 주지 않고 이렇게 살라라고 지나친 비전과 목표라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몰아세웠기 때문에 한국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만 남게 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괴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영적 피터팬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저런 이번 주에 있었던 얘기 쭉 들었을 때 '주님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주님은 되게 마음이 아플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신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당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곳에서 죽으셨다가 결국은 돌무덤에 장사 지낸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영적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헤게모니 싸움과 다양한 인간 군상의 세상 속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헤게모니 싸움과 다양한 인간 군상의 세상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권력 쟁투가 있어요. 헤게모니 싸움이. 그리고 인간이 너무 다양해요. 근데 그 속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헤게모니 싸움과 다양한 인간 군상의 세상 속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2절까지 17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불러다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비아 돌라로사 라틴어로 슬픔의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으셨던 그 길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의 경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비아 돌라로사 슬픔의 길을 걸었는데 그 길은 슬픔의 길이 아니라 탐욕의 길이었습니다. 성주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하는 상인들 계속 건드려요. 걸어가면 또 거짓말로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하다가 결국 돈을 요구하는 사기꾼. 막 말을 걸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로 인도했는데 한국 성경을 주더라고요. 돈을 달라더라고요. 이걸 몇 번 당하니까 '아 이게 슬픔의 길이 아니라 탐욕의 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조금 아쉬운데 그런 호객행위를 장사꾼과 사기꾼들을 피하려고 그 길을 헤쳐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경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비아 돌로사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비아 돌로사의 풍경은 제가 경험했던 것과 유사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치열한 정치 공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 공동체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헤게모니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월한 나라와 권력과 문화가 하위 문화를 지배하려고 하는 끝없는 싸움을 헤게모니 싸움이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강대국들과 우리나라의 사이 속에서도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경제 영역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죠. 베드로 총독은 자기가 결코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예수님을 결국 사형 선고하자마자 예수님의 십자가 체형을 유대 공동체를 향한 로마 제국의 지배적인 영향을 과시하려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에 팻말을 붙여요. 그 팻말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어요. 즉, 그 팻말을 보는 모든 유대인들이 해석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각자에서 각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히브리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고 또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다 알았습니다. 즉 유대인의 왕이 지금 사형당한다라고 한 것이죠. 즉 로마 제국에 복종하고 신명 통치에 순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의 공동체의 대표자인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의 의도를 알고 탄원하고 제의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 앞에다가 지울 수는 없고 썼으니까 자칭이라는 말을 덧붙이자고. 그러자 빌라도는 자신이 쓴 것은 전혀 문제 없다라고 요청을 일축하고 거절하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 걸어가셨던 그 길에 대한 사도 요한의 묘사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다양한 인간 군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길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군들의 모습을 보면 드러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 옷을 벗깁니다. 남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다툽니다. 가장 예수님과 이해관계가 없는 그냥 명령에 따르는 로마 군인조차도 예수님의 남은 옷자락을 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정치꾼들과 희롱하면서 예수님 옷을 탐내는 군인들, 그 수많은 구경꾼들, 그 속에서 조용히 슬퍼하는 제자들, 그리고 오로지 호객행위에 정신이 팔린 장사치들이 뒤엉켜 있는 그곳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비아 돌라로사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길은 헤게모니 싸움과 다양한 인간 군상에 뒤엉켜 있는 복잡다단한 불의한 세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 비아 돌라로사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는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응하게 하렸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린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악한 세상,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 임하는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5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증언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이죠? 사도 요한 본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보고 슬퍼했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다가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도 요한은 모두가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세상 권력이 가장 높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나의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다. 네가 돌보라. 그때 십자가 사형에서 피를 흘리며 쏟으시면서 하셨던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눈빛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 삶도 이와 같을 것인데 너희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거짓되고 불의하고 탐욕스럽다고 하나님께서 마치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과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섭리는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둘 때 지금 나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은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의 성취를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질림으로 영적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 믿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질고 영적 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5, 26,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지고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리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과 죽음을 통하여 슬퍼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방향 감각 잃어버릴 사도 요한에게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돌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가인과 아벨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유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또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국률하심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가죽 옷을 서로 돌보라고, 또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것. 이게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국률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국률하신 것 도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변덕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의 참 제자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그 성도의 국률하신 인격으로 들어오죠. 살펴볼까요? 38절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두 사람이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8절부터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의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주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이 무서웠습니다.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숨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을 보고 그는 오히려 주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오히려 주님의 제자임을 더 숨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 그동안 내가 밝히지 않은 거 너무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들은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갑자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장사 치르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들도 모르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닮아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표본이에요. 내가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을 깊이 보잖아요. 갑자기 내 안에 국률하심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성도들의 증거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렵고 무서웠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기에 복음이 우리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대해서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훌륭한 정치가이죠. 그가 처음부터 노예 제도를 위해 싸운 정치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외동아들이었고 아버지가 부유했고 할아버지도 부유했고 아버지도 부유했고 외동아들인데 아버지가 죽고 큰아버지 자손이 없어요. 큰아버지도 부유해요. 그래서 몰빵으로 돈을 유산을 받아요. 엄청난 유산을 받아서 평생 놀고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흥과 도박과 방탕한 삶은 상류층이 하는 모든 걸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또 억울한데 그는 엄청난 언변의 은사가 있었어요. 돈도 많은데 사람이 주위에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변에 자신도 놀랄 정도로 윌버포스도 자신이 이렇게 말을 잘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막 몰려드는 거 보고 자기도 놀랐대요. 그래서 20대 초에 하원 의원으로 선출됩니다. 21살인가? 그래서 그는 정치가이며 재력가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보다 늦게 하원 의원 됐는데 재무부 장관 되고 나중에 수상돼요, 베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격할 사람이 없어요. 18세기 영국에서. 소위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0대 중반에 그가 유럽 여행을 하는 도중에 회심을 합니다. 원래 큰아버지가 복음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 반대했어요. "큰아버지 따르면 안 된다." 근데 긴가민가 했다가 그가 사촌을 통하여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유럽 여행 도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너무 강해서 자기가 주님 위해서.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썼던 그런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턴이 그때는 목회자였습니다. 이 윌버포스에게 "당신은 목회자가 아니라 정치가로 부름받았다."라고 그에게 윌버포스의 사명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정치가로 남기로 결정한 윌버포스는 자신의 사명을 노예제 폐지와 도덕성 회복 운동에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20대 중반에. 그렇게 시작한 노예 무역, 먼저 노예 무역부터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무려 11번 상정했다가 부결당하고 12번째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합니다. 20년 걸렸습니다. 엄청난 사례 이었고 왜냐하면 소위 영국을 살리는 가장 큰 산업이었거든요. 노예를 무역하는 게. 엄청난 사례 이업 속에서 그가 견뎠고 그가 결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자 바로 이어서 그는 노예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위하여 뛰어듭니다. 오랜 정치 활동에 자신의 전 재산이 말라가고 조금만 쓰면 되는데 너무 많이 썼어요. 조금만 쓰면서 나머지는 돌리면 되는데 그가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넣다 보니까 서서히 그의 어마어마한 자산이 탕진되어 갔고 건강은 나빴습니다. 척추 측만증, 만성 위장병, 폐에 물이 차는 등 진통제 아편을 섭취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는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너무 나중에 몸이 안 좋아서 정계 은퇴하고 뒤에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 서포트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마침내 1933년 7월 26일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그날 그는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들었고 3일 후에 기쁨 속에서 소천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 젊은 날 방탕한 삶을 살던 나에게
주님께서 교회 제 폐지를 위하여서 한 번 바쳐 살 수 있도록 헌신했던 그날, 그 소식을 듣고 소천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을까. 윌리엄 윌버퍼스는 부자 청년으로 태어났지만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의 궁녀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평생토록 살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따라서 그의 삶은 바르고 아름다운 삶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짧은 인생을 사셨다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위하여 짧은 우리의 인생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능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이 있는 12월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유라는 관점으로 요한복음 마지막을 살펴볼 때 우리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깊이 깨달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을 알 때 비로소 성탄의 기쁨입니다. 크리스마스로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내 삶 속에 이런 풍요와 이런 자유와 이런 즐거움을 주신 주님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에 얻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탄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영적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헤게모니 싸움과 다양한 인간 군성의 세상 속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하고, 둘째,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국능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국률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축복임을 알고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